오늘 민수기 2강을 바로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민수기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받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5분 정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 구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레위기를 좀 보게 되면요. 예, 바뀌었죠, PPT가? 네. 그래서 레위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면 오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중간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짜 옛 언약이다, 신의 산 언약이다, 오경의 중심의 핵심이고 구약이라는 말 자체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민수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는 언제 받은 거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한 50일쯤 도착해서 1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받았던 책이 레위기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율법인 레위기가 완성될 때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레위기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산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400년이 넘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10년, 20년 되면 혀가 달라집니다. 꼬이죠?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하죠. 외국 사람처럼 들려요.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을 살았다는 건요, 거의 그 나라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애굽 사람, 입는 것도 애굽 사람, 또 애굽 신을 또 섬기는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50일 정도 되어서 시내산에서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 7, 9, 19장 5,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내게 속했지 않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먼저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 했지만 또 죄가 관영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국민을 먼저 만든 거예요. 200만이라는 국민을 만들고 그 국민을 데려서 시내산 밑에 와서 뭘 만든 겁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이룰 때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하는 길들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레위기를 받았다고 갑자기 400년간 따르게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살던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법도를 지켜서 완전히 다른 거룩한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그래서 이제는 애굽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 다른 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의 법칙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면 이제 복습이니까 말씀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레위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이 바로 구약의 나온 대로 하니까 구약의 핵심이고 알고 보면 오경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창세기는 좋은 책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레위기는 어떤 분과 언약을 맺었고 어떤 분이 우리에게 준 책인지를 아는 책.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이 레위기를 가지고 2세대가 아니죠. 알고 보면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이죠. 시내산에서 올라서 그 레위기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이제 이 민수기는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뭐 한 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바로 레위기를 가지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광야의 훈련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 불평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또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수기는 제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26장 이후부터는, 민수기 26장 이후부터는 2세대. 근데 그 2세들에게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재해석한 내용이 뭐다? 신명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기록한 책이 역사서 12권이 되죠. 5경을 제외한.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와,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 시가서 5권.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왔고 레위기 26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지키던가요? 지키지 않고 역사 가운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주를 내려야 되지만 바로 저주하지 않고 뭐한 책? 먼저 저주 전에 예언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레위기대로 살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기억하고 예언한 책이 무슨 책이다? 예언서 17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언서는 저주하기 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레위기대로 지키고 살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보여주는 PPT의 장면처럼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두면 이미 여러분은 성경 어떻게 본 거예요? 구약의 39권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거 보면 이 예언서를 보면서 보낸 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뭐냐?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언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는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본론을 보면 이 민수기란 책, 이 레위기를 가지고 바로 실천하고 훈련하는 과정,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책이 바로 광야의 선택된 민족의 훈련의 책이 뭐냐? 민수기라고 아시면 되겠죠. 이제 본 현장은 어디예요? 이 법을 지키고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을,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게 되듯이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어디를 가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대로 살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것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먹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삶이 다른 스타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38년의 그 시간 동안 훈련 일지를 써놓은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종은 애굽에 살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먹고 마시고 살고 생각하는 훈련하는 책이 뭐다? 민수기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36장까지 읽어본 분들은요 재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왜냐? 1장, 2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숫자들, 그리고 3, 4장에 보면 레위기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중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일단은 숫자가 나오니까 의미 없어 나한텐. 내 식구도 아니고 남 식구 그거 기억해서 뭐 할 거냐. 숫자가 너무 반복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왔다가 반복되는 규례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토리와 규례가 자꾸만 반복이 된단 말이죠. 혼란스럽습니다. 뭐 보면 광야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에서 봤던 제사법이 나와요. 속죄제, 석권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또 나오다 뭐가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과 또 제사장에 드렸던 성막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잠깐 나와요. 그러다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부터 다시 점검하고 갑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베밋 바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바에답
베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그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뱀이 바르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써서 성경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돼 있지 않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성경책은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 백성민, 셀수, 그리고 기록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그러면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 이름인데 왜 이게 지금 유래가 되어서 민수기가 되었을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 여러분이 잘 모르면 혹시 70인역이라고 번역본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70인역이라는 책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냐? 70인역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0인역본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도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아리트모이, 아리드모이나 아리트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숫자들이라고 70인역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0인역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초대 교인들은요, 70인역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도 머리에 남고 지금까지도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원래 히브리 이름이었던 베미바르가 아니라 아리트모이라고 바뀌어서 숫자들이라고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라틴어로 구약을 또 번역한 책이 있죠. 벌게이트 번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있냐면 누메리. 이것도 똑같아요. 숫자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눈치가 우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누메리 보니까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숫자는 뭐죠? Numbers.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제목이 Numbers로 돼 있어요. 그 숫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보이지도 않네요.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쭉 했던 것 내용들 보시는 분들을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면 지금 다 했던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 언어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베미바르였지만 이것이 70인역으로 가면서 아리트모이로 가고 이것이 라틴어로 해석될 때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조이면 보이죠. 누메리. 영어 성경은 넘버스로 되어 있고 일본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우리도 똑같이 그 70인역에 갖고 왔던 것이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히브리 성경의 광야에서가 아니라 넘버스라는 숫자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전통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이 화면 저 보여주시면 돼요. 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책 제목이 그래서 원래는 넘버가 아닌 숫자들이 아니라는 원래 베미바르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는 정답을 알죠. 광야에서 뭐 한 책? 훈련한 책. 뭘 가지고?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했다. 그러면 머리에 딱 들어오죠.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쓸데없이 놀고 애 키우고 이런 거 했던 게 아니야. 이 민수기라는 책자에는 광야에서 훈련한 책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은요,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은 1장 1절 첫 번째 소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뭐죠? 뿌레스트, 창조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베미바르도 네 번째 언어지만 광야에서 뭐 했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던 거죠. 근데 우리 한국어로 하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다. 왜 이렇게 했냐? 이 민수기를 1장부터 26장에 보면 1장이 첫 번째 인구조사, 26장이 두 번째 인구조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란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 본래 이름이 광야에서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인데 민수기는요 뭘 보여주냐면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흉악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이집트에 있었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하던 걸 못하면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그 모세를 대적하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으로 보이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 내가 살던 것과 달라. 힘들어. 불평, 원망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순종과 복종을 하는 훈련을 하겠죠. 훈련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사람은 서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요. 멈추면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훈련일까요? 순종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복종 훈련이죠. 그리고 최종은 반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익숙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만 더 짚고 가면 이 광야가 뭘까요? 광야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광야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보면 고난의 장소로 나옵니다. 광야는요, 또 하나로 훈련과 준비의 장소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는요, 항상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왜 하나님이 충만할까요? 내가 여태 믿고 따르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볼까요? 광야는요, 여러분 보면 시내산도 그렇고 모압 평지도 그렇고 지금 민수기 내용의 장소를 따지라 그러면 애굽을 나와서 수르 광야, 에단 광야, 시내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그리고 마지막 쉬인 광야까지 6개의 광야를 가는데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서 또 하나 마지막 쉬인 광야, 이 세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소는 다 어디예요? 광야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를 횡굴해서 그 지하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건 다 광야입니다. 광야 안 가보셨죠? 죽음의 땅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 한낮에 일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밤중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열이 복사열이 뜨거웠다 그냥 빠지니까 밤엔 춥습니다. 그리고 독사와 정갈이 또 위험이 있습니다. 목마름,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픔, 그리고 모래 속에서 행군해야 되죠.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도적들이 와서 자기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전쟁이 항상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그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43번 정도를 이사를 해요. 40년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이사를 갑니다. 200만 명이 이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동의 연속의 삶이었겠죠. 근데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이 뭐 하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우리 데이트할 때 기억나세요? 조금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하다 좀 마음이 통하면 사귀고 싶어. 어디 가야 될까요? 재밌는 데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냐? 등산합니다. 등산 가면 남자들이 막 올라다니고 여자들이 못 올라오면 그때 뭘 빼내죠? 손을 빼면서 힘들면 계속 잡고 가도 돼. 광야는요, 내가 혼자 할 때는 전혀 필요하진 하나님이었는데 광야를 가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이 40년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레기를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 없이 누구와 누가가 독대 만날 수 있는 자리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오직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데가 어디다?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으면 왜 하나님을 못 찾습니까?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 건 없어야 누구를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경건의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 한번 PPT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구약 성경, 여러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수식어를 하나 달죠. 모세, 오경. 히브리어는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모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건 수식어고 야훼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 몰라요, 정확히. 왜냐면 모음이 없다는 거,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뭐예요? 가나다예요? 아니면 고노도예요? 군우두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의도적으로 달아서 쓴 단어가 여러분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그 몸을 달고 모음만 써놓은 건 아도나이라고 들어봤죠. 그 모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토라라는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것에 모음을 달았던 책 맞소라 본문에 보면 이 토라는요, 우리는 율법서다라고 알고 있죠. 토라는 율법서예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율법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도록 가르치는 길, 안내, 길,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무슨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뭐다? 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오경은 누가 썼다고 보냐? 모세가 썼습니다. 민수기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함께 썼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민수기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1장 1절도 바로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이런 말씀이 143번 정도 나옵니다. 1장 1절, 3장 1절, 11절, 3장 14절, 40절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고 말해졌으니까 모세가 썼겠지. 그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도 28번 나옵니다. 1장 맞으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나오죠. 이런 말이 28번 나옵니다. 이런 증거를 볼 때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자들은 다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강좌잖아요. 아, 모세가 썼어,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의심해 볼 만한 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딜 봐야 되냐면 민수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2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이 말을 해요. 모세는 온유함이 가득했다고 맞죠? 근데 1절에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그런데 3절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일단 부인이 있든 없든 딴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 놓고 내가 글을 쓰는데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딴 여자 갖고 내가 온유하다고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면 이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썼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가, 누가복음의 우리가 누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를 보더라도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이걸 다 기록했다라고 하면 12장 3절 같은 걸 쓸 수 없지요. 실수하고 범죄한 다음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세가 썼으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평하는 걸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다 쓸 수 없다. 2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21장 14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에 보니까 전쟁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름 썼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죠. 여러분, 출애굽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두려워도 정확지도 않았고 함께 쓰지도 않았단 말이죠. 곧 민수기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글을 쓰려면 적어도 5경이 지나고 출애굽한 이후에 한참 뒤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이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신명기 때 모압의 평지에서 모세는 죽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 봅시다. 34장 1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니까 이런 게 전혀 그냥 넘어가요. 31장 4절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어디까지 보이셨다라고 그래요? 어느 땅까지 봤다고 나오니까 34장 1절에 단 땅까지 봤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있을 때는 이 모압 서편에 가나안 땅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분배하지 않았어요. 누가 분배하죠?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분배해요. 단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들어가서 제비 뽑거든요. 가진 땅을 가지고 제비 뽑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경을 모세가 다 썼다 안 썼다? 정확히 정직하게 보면 다 쓰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안 썼대 또 이러면서 또 심각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누가 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오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썼고 특히 민수기도 모세가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의 원독자는 누굴까요? 원독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줬지만 이 민수기를 처음 듣고 그들 주어졌던 책의 대상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책을 먼저 주었던 거. 누굴까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가데스반에서 정탐꾼 보낸 이후에 얘기합니다. 야 봐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외에는 이제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출애굽 1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민수기 26장 24절에도 보면 시내 강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아하,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이 원독자가 누구냐? 정확히 보면 민수기의 원독자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 2세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잘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40년 뒤면 60세 되던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20년 전 어렸을 때 애굽에서 어떤 고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지만 광야에서 굉장히 익숙한 삶을 가졌죠. 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았냐? 불순종했던 1세대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받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웁니까? 그런 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요. 마지막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교체되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물로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서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뭘 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1세대도 봤지만 광야 생활은 익숙하지만 애굽의 고생은 별로 40년이면 엄청 긴 거예요. 제가 40년 전 기억하면 콧질질 흘리던 때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고난은 잊혀지고 광야 생활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전쟁이 남아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커다란 도전 뭡니까? 이제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수기의 원독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려울 거예요. 이거 쭉 봐도 안 보여요. 이거는 필요하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크게 봐도 안 보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원독자도 나왔는데 민수기 원독자였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뭘 겪었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쭉 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기억나죠? 출애굽을 1년으로 칩니다. 1년 1월 14일 날 이집트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유월절 때 애굽을 탈출하는 유월절이 나오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3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죠? 50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착한 이후에 어디까지?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하죠.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1년 3월쯤 됐다. 그러니까 3월 달인데 개월수로 3개월째인 거지 시간 순으로는 90일이 아니라 한 50일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도 받고 그리고 성막까지도 완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2절에 17절에 봉헌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을 잠깐 보여준 건 뭐냐면 그 봉헌식 때 다 드리지 못했던 걸 민수기 7장에 보면 지도자들이 드리고 백성들이 또 다시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이 원래는 1장 1절로 가야 되는데 보시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1장 1절이 있지 않고 어디에 표시가 나오냐면 9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정확히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네요. 시간 순으로 하면 민수기 1장이 먼저가 아니고 민수기 9장이 먼저입니다. 사건으로 보면. 왜냐하면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키는 게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 출애굽 2년 1월 14일. 근데 잠깐 얘기 나와요. 그때 부정해서 시신을 만지거나 좀 이동해서 잘못해서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유월절을 못 지내서 2월 14일 날 드리는 내용까지 좀 나옵니다. 그게 9장 11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냈으니까 다시 1장 1절로 오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인구조사하죠. 왜? 여러분, 어디 여행 떠나서 딱 도착하면 몇 명 왔는지 뭐 합니까? 인원 파악하죠. 야, 가족들 다 왔는지, 지파가 다 왔는지 파악을 해야지. 왜? 그래야, 야, 너는 어디 살고 어느 곳에 있어야 돼.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냥 숫자 센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와서 이제 정돈이 되면 이제 이곳에 1년 정도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착할 때 아무 데나 막 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할 때 막 움직이면 사람 찾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때 진과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머리를 두면 조금 편하죠. 그게 1장 1절과 18절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시간 순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9장에 1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나와요. 제2년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민수기가요 10장까지 이동이 없습니다. 1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어디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진짜 움직이는 건 어디서부터예요? 10장 11절부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 크게 움직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바란광야. 아마 그 밑에 그 바란광야 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갑자기 좀 다르게 가요. 어쨌든 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부터 광야 생활을 해서 20장까지 이야기를 가다 갑자기 38년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출발했던 10장부터 20장까지가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또 얘기해 줍니다. 2년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고 2년 뒤부터 떠나서 그 광야 생활 보면 바란 광야랑 우리가 아는 쉰 광야, 장음입니다. 이 두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거하게 돼요. 우리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막 광야 생활을 했다고 맨날 말씀 듣습니까? 시내 광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내 광야는요 1년밖에 없어요. 그 다음 광야였던 바란과 쉰 광야에서 38년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에서 어떻게 되느냐? 미리암도 사망하고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아론도 사망합니다. 20장의 이야기. 그리고 시내강에서 유랑하다가 마지막 이제 아론의 사망 뒤에 이제 마지막 민수기 2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구 조사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왜 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디서 자고 먹고 잘지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라면 두 번째 제2세대겠죠. 1세대는 다 죽어요. 2세대 광야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이 되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싸울 자들을 다시 숫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반복해서 숫자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이동할지 어디서 우리가 자고 텐트를 칠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전쟁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숫자를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잘 보면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잠깐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이거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저 화면 돌려주시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전체 볼 맥락입니다. 예, 전체 볼 맥락인데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눠버리면 돼요. 바게트빵이 길게 있는데 어떻게 나누실래요? 반쪽 자를래요? 앞쪽에 자를래요? 아니면 중간에 자를래요? 아니면 중간 뒤에 자를래요? 그러니까 또 아주 공평해. 또 반반 먹겠대. 인구조사가 어디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있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몇 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26장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36장에 끝나요. 그러면 반에 자르면 안 되겠지. 성경을 자를 때 반보다 조금 더 한 3분의 2쯤 자르는 거예요. 바게트를.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 가장 간단한 구조예요. 1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의 그 숫자 그룹이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 26장부터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만 보면 좋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지리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러면 민수기의 지리적인 구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이동하지 않았어요.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았던 장소 어디죠? 시내 광야, 시내산 밑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입니다.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란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는요. 이제 돌다 에돔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광야 3개밖에 없어요. 어디요? 시내 광야, 바란이었던 가데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보니까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봐도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나눠도 딱 나누죠. 머릿속에 1장부터 10장까지 정확히 보면 10장부터 모압 평지까지 보면 14장까지 보고 15장부터 36장까지는 그냥 모압 평지 이야기. 10장부터 14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그쪽의 이야기. 더 앞으로 가면 시내산 이야기. 3개로 나눌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세대로 또 나눠보면 아까 2개도 나눴죠. 1세대, 출애굽 2세대. 다시 한번 PPT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좀 진하지 않지만 맨 위쪽에 보면 나오죠. 맨 위에 출애굽 1세대. 또 한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 2세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또 다르죠?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정확히 볼게요. 1장부터 19장까지만이에요. 민수기. 출애굽 2세대가 아닌 과도기가 좀 있어요. 그게 언제냐? 20장부터 발람과 그리고 모세한테 대적했던 일, 이런 일들 나온 거 있죠. 그 20장부터 25장은요. 이제 1세대와 2세대가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뭐죠? 이제 출애굽 2세대로서 다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기억나죠? 바게트를 크게 3분의 2와 3분의 1로 잘랐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잘라요?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시내산 밑에서 숫자를 재라, 율법을 지켜라 할 때는 순종. 근데 20장부터 25장까지는 또 살아가니까 불평이 나와. 불순종.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만을 위한 얘기. 순종. 이렇게 3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로 보면 아까 얘기했죠. 순종, 불순종, 순종으로 나누고 이걸 세대로 나누면 1세대, 아니 과도기, 그리고 순종.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성경이 조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장소적으로는 시내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쉰이나 바람 광야 쪽, 그리고 모압 평지 이렇게 3개. 시간상으로는 3개. 여러분 이거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 머리 같이 진행할 때 머릿속에 쉽겠죠. 그리고 민수기의 성경 구조. 이제 다음 장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낫겠죠. 민수기의 성경 구조를 쭉 36장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차 순종이죠. 아까 세 부류로 나눠볼 거예요. 주제별로 나눠보면 인구조사, 그리고 광야 여행을 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 캠핑 갈 때 뭐가 필요해? 야, 솥 준비했냐? 야, 음식 준비했냐? 야, 갈 때 1호차, 2호차, 3호차 어떤 차 탈 거야? 이걸 준비하는 게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뭐예요?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와 진영. 그 지파들로 12지파에 배치를 합니다. 3장, 4장은요. 이 숫자를 셀 때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뺍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다른 숫자와 그들의 임무,
그게 바로 3장, 4장. 그리고 8장에도 정확히 보면 레위 자손의 임무가 나와요. 임직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5, 6장에는 뭐냐면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 그러니까 떠나려고 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기들을 또 잊어먹고 부정한 놈들이 있어. 그래서 부정할 때 어떻게 될 거야? 남녀노소 잘못한 것들은 다 이 진내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나 또 의심, 부부관계에 있을 수 있어. 의심의 소재, 부인이 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법까지 나와요. 그리고 7장, 그리고 9장, 10장에 보면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를 하겠죠. 뭐겠습니까? 야, 가자! 하는데 200만 명이야. 안 들려. 신호해야죠. 신호. 뭐 부를까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전 끝자락에서 뭘 부르죠? 나팔 불 때 그게 무슨 나팔? 양각 나팔이에요. 나팔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 생활 때 이동과 멈춤에 그리고 전쟁을 나간다 아니면 지도자들만 모여라 할 때 부르는 나팔은 은나팔. 그래서 은나팔을 만드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쌍나팔을 만들어서 2번 같이 부르면 출발! 뭐 짧게 부르면 야 지도자들만, 이런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의 행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여행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숫자 세. 야, 어디, 어떻게 이동할지 그거 다 진영 배치를 해. 야, 레인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따라올지 얘기했지? 그리고, 야, 보니까 다 까먹었네. 너희들 부정하면 이 진을 쫓아낼 거야. 부정하지 않도록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야, 갈 때 목소리 안 들리니까 무전기 들었냐? 무전기 없지. 그러면 은나팔로 내가 부를 테니까 부르면 가고, 멈추면서, 그리고 그것에 더 먼저 된 건 뭐냐? 구름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고, 멈추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섞여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내용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과도기 같은 불순종이 나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그 내용들 보면요. 바람 광야에서 불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메추라기 달랬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무덤처럼 됐던 곳. 그리고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뭘 보냈죠? 12명 정탐꾼을 보냈지만 불평과 원망이 나왔죠. 13, 14장. 그런데 갑자기 15장부터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19장까지가 나와요. 제사법의 보완, 그리고 고라가 제사장이었던, 곧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가 그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뿐만 아니었죠. 르우벤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도 반역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부터 19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내가 봐서는 불평하니까 제사장들을 놓고 직무를 놓고 그 반역 가운데 리더십들을 뭐합니까?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19장이 나오죠. 그리고 아론이 20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다시 위임을 하고 이후에 행진을 하죠. 그런데 행진하다 보니까 모압이 막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막았는데 모압이 처음엔 안 막았는데 막은 이유가 뭐냐면 쟤들이 막 옆에서 전쟁하는데 다 승리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저 먼 술사를 하나 불러오죠. 무당을. 누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 그게 바로 불순종의 사건이 25장,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순종의 사건 다시 하죠. 26장부터 36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6장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인구 조사. 기준이 딱 쓰니까 되게 쉬워요. 바로 이 인구 조사는 뭐가 되냐면 전쟁에 들어서 땅도 분배하고 전쟁이 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주지? 사람이 많은데 더 주고 없는데 덜 줘야 되니까 숫자를, 전쟁이 날 때 어떻게 나갈지 숫자를, 그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규정들. 그러니까 땅 분배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남자들에게만 줬더니 큰일 났네. 아들이 다 죽고 딸만 있는 집은 어떡하지? 그래서 32장과 서원하는 문제도 여자들만 남았을 때 남편이 결정해 주는데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32장, 34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왜 중간에 뺐냐면 마지막에 알고 보면 33장이 맨 뒤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광야의 여정을 다 기록합니다. 43번의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김에 지도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동그라미 보이죠? 첫 번째 저기 나일강 삼각주, 녹색은 딱 보시면 알아요. 녹색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시커먼 회색은 광야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화살표대로 되면
원래는 이게 컴퓨터가 제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너무 멀어서 가깝지 않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뭘까요? 수루, 그 다음 에담, 그리고 시내. 시내강에서 1년 정도 머물죠. 신강에서 위에 동그라미가 뭐예요? 바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와 그 위에 있는 쉬인 광야에서 몇 년간 38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계속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길이고요. 사해 왼쪽 길로 왕의대로, 바로 옆에 붙어서 왕의대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쉽게 가면 직선으로 가는 길이 왕의대로고요. 꼬불꼬불하게 간 것은 에돔이 막으니까 옆길로 갔다가 또 옆에서 또 막으니까 옆길로 갔다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이 보이고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간단한 지도. 그냥 새하얀데, 저 녹색이요. 이 위에 보니까 녹색 길로 하나 있죠? 지도에 보면 녹색 지도는 바란광에서, 가데스에서 정탐꾼 12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느낌 안 오죠? 아하, 색깔을 보니까 알겠어. 광야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사람 살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나마 보니까 이집트가 살만한 데고, 그리고 또 보니까 녹색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적과 흐르는 광야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이집트에서 라암새까지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려요. 아까 바란 광야까지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쉬인 광야라는 곳에서 38년을, 그리고 세렉 강을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더라. 모압 평지 바로 전입니다.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거기까지 38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6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렇게 길게 왔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선민훈련이죠. 선민훈련이고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순종과 복종의 훈련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도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근데 총 합해 보니까 성경에 10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처음 애굽을 떠나서 시내까지 갈 때 5번, 시내 광야에서 38년간 5번. 근데 알고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앞쪽에 9번 몰려있고 마지막에 1번 정도 몰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어때요? 4년에 1번 했는데 뭐가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순종과 복종의 훈련은 한 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되게 못돼 먹었어요. 광야를 안 가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아까 지도 좀 전에 봤더니 어땠습니까?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저기 정말 욕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목이 곱고 폐악한 족속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가보면요, 이집트에서 제가 카이로에서 차를 타고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쯤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길을 가는데요, 이건 죽을 맛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야 좋다가 6시간, 7시간을 가는데 돌바위, 흙, 돌바위, 엉겅퀴, 돌바위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떨기나무래, 가시 있는 거. 그거 보고 감격해서 처음에. 근데 지나다 보니까 엉겅퀴가 굴러다니고 돌바위, 흙. 이제 가다 처음에 사진 찍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볼 게 없어. 여기가 모세가 종려나무와 12샘이 있던 곳이야. 내려서 사진 찍어. 돌바위, 다시 출발.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50일 만에 시내산,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 혼자 가도 50일이면 불평 나와. 혼자 나갔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리고 가축들도 끌고 갑니다. 남자의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가면서 애들은 울어대지, 사람은 죽어대지, 길가에 나무 하나도 없지. 어떡할까요?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뭘까요? 가다가 먹는 걸까요? 물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불평이 물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기서 물 안 드셔보셨죠? 못 먹어요.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얼음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물이겠어요? 햇빛에 뜨겁게 하루 종일 있다 먹으면요,
밍밍했고 속까지 느끼해. 못 먹습니다.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떨어져서 한번 불평했는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불평할 만한데도 뭐하게 합니까? 불평 못 참으십니다. 왜? 이 불평하면 바로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번번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저들을 치고 없애면 이 세상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순종 훈련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마 출애굽하면요, 40일이 아니라 4시간 만에 모세 죽였습니다. 안 그러게, 내가 이러려고 나왔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나온 거야? 무슨 가나안 땅 젖이 어디서 나와? 꿀이 어디서 나와? 아마 모세의 멱살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왜? 남자만 60만 명이 와서 다 흔들어대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도 불평이 40년에 10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평균을 해도 4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왜 불평했는지 잘 보면 알아요. 그들이 살았던 400년이 어떤 데냐 합니까? 나일강에 가면요, 흙이 시커매요. 왜냐면 우기 때면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그들은 비료도 안 뿌려요. 왠지 압니까? 그 흘러내려온 비옥한 흙이 뒤집어지면요, 그냥 씨 뿌리면 나요. 유럽의 곡식 창고가 어딘 줄 압니까? 우크라이나도 유럽의 곡식 창고지만 그 보면 이집트가 곡식 창고입니다. 그냥 뿌리면 자라요. 거기서 마늘도 먹어 수박도 먹어 온갖 야채를 먹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40일 만에 어땠을까요? 만나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맞죠? 다 뒤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박한 음식을 봤나? 기름 섞여서 못 먹겠다. 여러분, 10번 불평이 그렇지만 적지만, 여러분 10번 불평해서 10번밖에 안 맞았다고 안 아플까요? 10번 맞아도 아파요. 한 번 맞아도 아프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민수기 끝자락에 가면요,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별일이야,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우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솟아나라, 불평하지 않는데 물이 필요할 때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40년에는 불평 원망 쳐맞고 불평 원망 쳐맞았는데 어느 순간 훈련되고 순종되고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순종과 복종의 훈련의 시간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잘 보시고, 그러면 레위기는 광야에서 이 민수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왜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 근데 너희들이 선민이야, 선택됐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지? 거룩한 백성,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니야? 훈련해야지. 어떻게 구별해야 돼? 야야, 믿는 사람들은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겠지? 만나 줄게. 근데 만나를 줄 때 6일 주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먹어도 썩지 않아. 그런데 평일에는 다음날 거 갖다 놓고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갖다 놔도 썩지 않는, 무슨 훈련일까요? 시간 훈련. 안식일에는 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꼭 있어요. 그날 분명히 만나 안 내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식일날 만나 가지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어요. 꼭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훈련되니까 시간 훈련이 되어서 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시간 훈련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안에는 공간 훈련도 보여줍니다. 뭡니까? 진을 배치하고 거리를 두고 가구 멈추는 공간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훈련을 해요. 음식 훈련을 합니다. 어디다 진을 치고 어떻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뭘 먹을지 안 먹을지, 뭘 기준으로? 어떤 책을? 레위기 11장의 이후에 사회윤리와 음식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민수기가 좀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충분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민수기 1장 1절로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맞나요? 네. 여기에 1차 인구조사의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라고 나오죠? 민수기 1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다시 말해서 제2년 2월 1일. 근데 시간이 안 맞다고 그랬죠? 9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2년 1월 14일 날 6월절. 그러니까 9장이 더 먼저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1장을 보는 게 원래는 맞아요. 시간 순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 순서가 바뀌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어디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월 1일, 여기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셌지요. 근데 이 인구수를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이 모이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대요.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회중에 20세 이상으로, 60세 이상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20세 이상인데 80세인데도 칼을 들 수 있으면 그 숫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볼까요? 다 쉬어봤어요. 이거 표로 만든 거예요. 놀랍지도 않아요. 최종 숫자만 보면 됩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걱정하지 마세요.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는 걸 또 귀찮아할까봐 마지막에 여러분이 또 읽어봅시다. 물 한 잔 마실게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1장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나오죠. 정확히 나오죠. 얼마였다? 싸움에 나갈 칼을 들 만한 자가 60만 3,550명. 놀라운 걸 가르쳐 줄까요? 이 중에 구원받는 남자는 단 2명. 60만 3,548명은 548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데 이 계수에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증거막,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라고 나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을 숫자를 좀 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진영 배치를 해야 되는지 머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1장 숫자를 세시더니 2장의 진편성 행군 순서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PPT 한 장 보시면 돼요. 딴 거 안 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이 볼 때 동쪽 방위로 보면 여러분이 보는 PPT의 오른쪽 끝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오죠. 남쪽에 보니까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저 서쪽에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휘권을 3개씩 묶어줬지만 제가 색칠로 하나씩 해놨어요. 저 사람이 그 지파의 리더입니다. 세 지파가 동쪽에 있지만 누가 제일 우선이에요? 유다, 그리고 루벤,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누구죠? 단. 이 사람들이 그 세 지파 중에 또 머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동쪽. 그런데 뭔가 좀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심을 가져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목사님도 참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 왜 루벤이 동쪽 제일 선두에 서지 않고 남쪽에 두 번째 진영에 있었을까요? 궁금해 봐야 되잖아요. 그 루벤이요, 창세기 35장 33절에 보면 실수 하나를 해요. 어떤 실수? 아버지의 처였던 첫 비라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벗어나지 않는가. 근데 또 하나 의심. 유다는 뭘 잘했다고
우선 앞에 섰을까요?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팔 때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으로 팔자는 게 유다. 여러분 그거가 똑같은 놈이지. 죽이나 파나 그놈이 그놈이지. 그거밖에 없어요. 후한 점수는 줘봐야 그거밖에 없는데 미비한데 왜 유다를 앞에 쓰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앞에 쓰냐 뭐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의 이 모양을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짐 배역을 보니까 성막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네요.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좀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중심으로 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진짜 얘기하면 교회 근처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저게 서울시인지 경기도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보이는 눈의 사실이고요.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 지파, 세 지파씩 하나 나오죠. 유다와 그리고 나오는 그 지파들, 그리고 루벤과, 근데 루벤 좀 이상해요. 루벤 다음에 루벤 지파, 아니 그 다음이 그러구나.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가요? 이 위에 건가 보다 그러면. 하나 위에 게 좀 희한하죠.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누구요? 이게 루벤, 시므온 원래 레위다예요. 유다예요. 형제 순으로 보면. 갓과 아셀은 그 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수사적으로 보면 순서가 좀 안 맞잖아요. 빠지기 위해서 갓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루벤하고 갓하고 친해요. 왜 친할까요? 엄마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교점나가 보면 숫자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엄마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배분할 때 누가 같다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그래서 항상 루벤과 갓은 좀 친한 걸 우리가 보이죠. 그리고 다음 지파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나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는 숫자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아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적어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누구의 자식이죠? 요셉의 자식이죠.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두 자리가 비는데 레위도 빠졌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서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지파를 합치니까 7만 명이 넘어요.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질 때 잘 보십시오. 남쪽에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남유다가 하고 북쪽에는 누가 중심으로 가죠? 단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중심적으로 갑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근데도 야곱에게 그랬죠. 이거 손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랬는데도 요셉에게 얘기했지만 계속 야곱이 꼭 이렇게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죠. 그게 이제 1, 2장의 이야기고요. 이거 보지 마시고 전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부여되는데 그게 3장, 4장의 이야기가 좀 되어집니다. 이 3, 4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1장에 볼 때 숫자를 셀 때 누구는 빼고 세라고 그랬죠? 레위는 빼고 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2절, 3장 2절일까요? 3장 2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끝났어요. 언제 끝났죠? 레위기 10장에 거룩한 불을 들이지 않아서 죽지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 뒤에 있는 이름 누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구를? 아론을 이어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 5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레위 지파의 주요한 임무가 좀 나와요. 6절만 볼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론의 지파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을 계속 연결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에 뭘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에서 보면 음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큰 그릇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뭘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죠. 12절, 13절에 보면 왜 레위인을 택해서 이런 일들을 성막 맡는 일이나 제사를 돕는 일을 했을까요? 나오죠?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날 때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선택한 게 누구예요? 레위인인 거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고 12지파는 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일만을 맡기겠다. 그래서 원래는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 돼야 돼요. 내가 레위인이 아니고 지파가 아니어도 제가 아이를 낳아도 제 아이 첫째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건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들의 숫자랑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해봐요. 14절부터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했더니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할 때 기준이 뭐였죠? 칼을 들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레위인들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찾았더니 2만 2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된 자,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3장 4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초태생 아이들을 잡았더니 22,273명이에요. 허허. 그래서 22,273 빼기 22,000 했더니 몇 명이 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73명의 것이 레인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273명이. 그래서 속전을 드리라고 그래요. 대신 아이를 못 드리니까 레인이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속전을 드려라. 얼마? 5세겔. 합쳤더니 1365세겔이다. 이런 내용이 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2,000명이지만 그 중에 성전에서 봉사할 자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그 기준도 나와요. 30세부터 50세까지. 몇 명? 8,580명일까요? 8,580명 나옵니다. 3장 한번 볼까요? 정확히 보죠. 4장 48절입니다. 그렇죠? 4장 48절에 30세에서 4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실제 사역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8,580명이었더라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장과 4장을 연결해 주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일들에 있어서 조금 그들의 일들을 또 따로 구분합니다. 제가 원래는 족보를 한번 보여줄게요. 절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 이게 보여주고 내가 실수했어. 원래 이걸 확대해서 제가 컴퓨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필요한 분들은 족보를 주지만 이게 다윗 때 사독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사독 제사장까지 흐르고 오른쪽에 계보를 보면 엘리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사독의 계열이 이제 아론의 계열에서 이끌어 나오는 장면을 좀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못 보고요. 일단은 요걸 봐야 되겠네요. 일단 성막에 보면 바깥쪽에 외형이 있죠. 성막 안에 저 안에 있는 그 휘장가 있는 저 안에 있는 집 같은 게 뭐예요? 지성소죠. 저게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근데 밖에 보니까 천막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도 있죠. 보니까 천막에 뭐가 껴져 있네요. 보니까 봉 같은 게 있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있고 돌 받침대도 있고 천막도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도 있고 뭐 지성소 안에는 뭐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법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다룰 수 있느냐? 레위인만 만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 이제 4장에는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어떻게 이동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4장에. 그래서 고핫 자손, 원래 여기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핫 자손들은 법궤, 등잔대, 향단, 번제단, 성소. 보니까 지성소와 관련된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 그 안에 있는 그
기명들 있죠. 기구들 같은 거. 천막 말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들, 아까 봤죠? 지성소의 휘장이나 그 위에 뭐 덮어놨던 성막 덮개들, 성막의 제단, 그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좀 중요한 것들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아까 봤죠? 성막의 널빤지, 그리고 기둥, 받침대, 제일 무거워. 힘들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할을 담당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서서 이제 뭐 진영도 딱 나옵니다. 먼저 아론이 맨 앞에 법궤 앞에 서요. 진행할 때 보면. 그리고 고앗 자손이 그 남쪽에 있는 고앗 자손, 그 다음 게르손, 그 다음 므낫세 자손이, 그러니까 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진영을 배치해서 텐트를 쳤을 때 이동할 때는 아론이 맨 앞에, 그 다음에 고앗,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 무라리가 따라서 이 길들을 이동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법궤나 그 안에 있는 떡상이나 이런 건 수레에 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천막이나 기둥은 다 실을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고앗 자손은 그래서 뭘 주지 않냐면 수레랑 소를 주지 않아요. 고앗 자손만. 그러나 무라리랑 그리고 게르손은 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교회도 뭐가 필요하냐? 막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면 이 질서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는지 보시죠. 5장, 6장까지 지금 잠시 볼 텐데 5장, 6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영 배치랑 그 거룩한 진영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아까 얘기했죠. 레인도 숫자를 셌고 갈 사람도 됐어요. 근데 출발 전에 규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그게 지금 보니까 5장,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 진영의 규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룩한 진영의 법들을 본데 성막을 중심한 진영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막 주변에 있어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5장에 보면 부정하게 된 자들, 5장 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이방인도 다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한 일이 있어서 법궤를 들었기나 진영이 같이 떨어지고 썩어지면 안 되니까 내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 왜 속건제냐? 속건제의 특징은 뭡니까? 부지 중에 해를 입힌 일들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가다 보니까 마차끼리 부딪혀 사람끼리 다쳐. 속건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것들을 다 주고 그 가격의 5분의 1, 20%를 더 추가해서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법들을 이거 원래 언제 얘기했냐면 레위기 5장, 6장의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합니다. 이 보완을 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속건제 20% 줘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나서 부지 중에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굴 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이 배상을 받을 당사자가 없을 경우 그 누구에 줄 거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사나 죽음이나 전쟁으로 죽었을 경우 생존자의 다른 가족. 그것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 그것도 없으면 누굴까요? 제사장에게 주래요. 조금 기대했어 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없으면 결국 누구에게? 교회에다 헌금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의 보완은요, 부족했던 것들을 온전케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또 나오죠. 뭡니까? 의심의 소재가 하나 나와요. 의심의 소재는 뭐냐면 남편이 부인이 의심스러워. 바람핀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때는 일단 가부장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결과 거룩을 하기 위해서 이 의심을 갖고 있으면 이 죄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소재를 들여서 이것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제법, 죄를 시험하는 법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뒤에도 초대교회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이나 불이나 독을 사용해서 육체에 고통을 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시간이 좀 지나도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여인을 강물에 던지래요. 여자가 뜨면 무죄, 안 뜨면 유죄. 안 뜨면 유죄, 당연히 죽으니까 끝나니까.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 카톨릭 때도 있었어요. 신명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땠냐? 뜨거운 물을 끓여서요, 그 죄인에게 그 안에 뭐 반지나 돌을 넣어요. 그래서 손 넣어가지고 그 돌이나 반지를 빼서 손이 되지 않으면 무죄, 손이 되면 유죄.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의심한 사람들은요, 물속에 손을 뒤로 묶어서 넣어요. 물에 가라앉으면 또 달라져요. 이때는 물에 가라앉은 자는 뭐냐면, 물이 그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졌으니까 무죄. 근데 어떻게 돼요? 익사. 뒤에다 넣었으니까 물에 빠져. 인정을 했지만 익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그건 유죄. 그래서 건져내서 화형. 그건 뭐야? 이래도 죽고. 그래서 이때 카톨릭 때 마녀 사냥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압니까? 신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황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미.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시제법, 의심의 소재법이 있었죠. 뭡니까? 아내가 의심스러워. 그럼 보리 한 자를 갖고 와.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성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 한 컵을 갖고, 이제 물 하나를 떠서 성소에 있는 흙을 그 물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 흙을 가지고 나서 보리가루로 갖고 왔던 것을 가지고 소제,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무죄. 근데 먹었는데 배가 붓거나, 그리고 내 볼 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랐다. 이 넓적다리가 말랐다는 그 비유는 뭐냐면, 몸에 태중에 자궁이 상했거나, 그리고 배가 태반이 부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드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갖도록 만든 거예요. 유죄. 웃기지 마. 근데 여기서 억울한 거 하나 있죠. 남자는 그 남자가 바람 피면 어떡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자들은 직접 호소합니다. 시험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죄 있으면 그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뭐 물에 빠지고 뭐 이 시제법 가운데 잘못될 수 있잖아요. 쓴물을 먹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거나 배가 붓지 않아도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정은 어떻습니까? 무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정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6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실인에 관한 법이 6장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히 드리는 일들이 있다. 우린 처음 나실인 기억나죠? 삼손. 바울은 살다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했던 건 삼손이고요. 살다가 했던 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죠. 4절에 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술. 왜일까요? 술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6절에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삭도를 머리에, 칼을 머리에다 대지 말래요.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 여러분,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나시리는요, 생명의 일입니다. 곧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6장 13, 14절에 보면 뭐라냐?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꼭 드리게 해요. 왜일까요? 죄도 안 졌는데 나시린에게 왜 속죄제를 드리냐? 아름다운 일을 수행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했어도 불식간의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나시린의 규율은 정확히 얘기하면 형식이나 이 형식의 본질을 넣으셔야 돼요. 서원은 뭡니까? 형식이죠. 그러나 그 서원의 본질은 철저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끝까지 겸손하겠다. 그래서 그 나시린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포도 껍질이나 포도에 관련된 거 먹지 않나.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신을 대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구별되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게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성막 봉헌식 절차가 나와요. 근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막 봉헌의 절차와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 이야기가 돼 있어요.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봉헌식은요, 실제 레위기 9장에 성막의 실행이 봉헌식이 끝나요. 근데 왜 민수기 7장에 또 나오냐? 봉헌식에 추가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했던 얘기 또 나오지가 아니라 이것이 29장에 선포되고 40장에 완성이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9장에 봉헌식이 실행되고 민수기 7장에는 그 나머지 봉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드렸던 봉헌물들 중에 뭐가 들어왔냐면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근데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재밌습니다. 일단은 게르손은 천막과 휘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냐? 수레 2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PPT 한번 볼까요? 보면 이거 아니네요. 없었네요. 지워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수레 6대 나눌 때 보니까 게르손이 힘드니까 총 수레가 몇 대예요? 6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누냐면 그래도 천막이 가볍잖아요. 널판지나 기둥보다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줘요. 그리고 아까 무라리가 최고로 힘들죠. 널판지, 기둥, 그 받침이요, 그 굉장히 무거운 걸로 된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왜냐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 6마리, 8마리죠. 그리고 수레 4개를 줍니다. 그러면 고핫 조선은 왜 안 줬을까요? 그들은 다 어깨에 매게 돼 있죠. 불공평하네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훈련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치우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 거. 왜? 더 힘든 자들에겐 더 주고 덜 힘든 자들에겐 덜 주고 안 줘도 되는 자들에게는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능력과 수단.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달란트를 나눠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열받지. 왜 나는 1달란트 할 거 없어요. 그 은사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동일하게 주는.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놀라워요. 여러분, 7장 12절부터 보면 장수가 어마어마해요. 똑같은 걸 12번이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훈련? 그거 읽을 때 인내심 훈련. 너무 길어. 그리고 나서 8장은 뭡니까? 레위인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임직식. 아까 레위인은 한 살 이후에 일할 수 있는 22,000명이었지만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8,580명이었죠. 그런데 여기 복무 기간이 좀 달라져요. 8장 24절 한번 볼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로 바뀌었어요? 25세. 원래는 몇 세부터 일할 수 있다고 그랬죠? 30세부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거는 5년 동안은 훈련 기간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분명히 30세부터 50세로 8,58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25세부터 50세라고 나온 건 5년은 훈련 기간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더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우리 3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